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움벨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 폰 웩스쿨이라는 생리학자가 그가 지었던 책에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움벨트라는 말은 한 존재, 특히 한 동물의 환경이나 주변 환경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개미, 벌, 두더지, 거미, 강아지, 고양이 등 모든 생물은 세상을 인식하는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있죠. 바깥에 있는 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미는 그 꽃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애초에 개미는 그 꽃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길목에 그 꽃이 피어져 있다면 건너가거나 피해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 꽃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이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향기를 맡으면서 참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은 과연 이 꽃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벌은 이 꽃의 모양과 이 핀 정도를 보면서 그거를 구분하면서 인식할 것입니다. 꿀을 따는 것, 그리고 꽃가루를 모으는 것이 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개미나 사람에 비해 이 꽃을 인식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개미, 벌, 사람 이 세 종류의 동물이 한 공간 안에 있지만 각자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에 또 느끼는 세상 또한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 각각의 세계는 각 종에게만 의미 있게 펼쳐진 세계이자 장으로서 이것을 움벨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떡갈나무를 부리로 뚫어서 둥지를 틀고 사는 딱따구리와 그 떡갈나무 밑에 밑동에 땅굴을 파고 사는 두더지는 어떻게 분명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다른 종간의 움벨트는 서로 극명히 다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종 간에는 어떨까요? 같은 종이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해 전에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던 한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안에 이 드레스는 과연 어떤 색으로 보이는가 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의견을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드레스가 어떤 색깔로 보이시나요? 어떤 사람은 흰색과 금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파란색과 검정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흰색, 금색 아니면 파랑, 검정. 분명히 한 가지의 원래 색깔이 있을 것인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자 이 드레스를 팔고 있던 쇼핑몰에는 이 드레스는 파란색과 검정색입니다 라고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흰색과 금색을 주장하던 사람은 이 드레스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드레스의 색이 변할 리는 없죠. 이미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드레스의 원래 색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감각은 같은 것을 보고 있을지라도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가정 자체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예수님께서 목자시라면 우리는 양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성경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신선한 물에 대해 그걸 빗대어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본인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는 생명의 떡, 생명의 근원, 그리고 자연과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빛으로서 본인을 표현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잘 알려진 장면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청중들은 아마 이후에 양무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양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는 목자, 충성스러운 목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목자에게 의존하는 양무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전에 생명의 빛에 대해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던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총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아니면 작게는 세 가지, 세 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표현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네 절 가운데 두 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두 나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문이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 가야 할까요? 누구를 거쳐 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의 문을 통하는 사람, 둘째는 양의 문을 통하지 않는 사람. 정로를 가는 사람과 정로를 거부하는 사람, 과연 이 둘은 어떤 차이를 보여줄까요?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양이겠죠. 양과 같은 사람이겠죠. 양은 어떤 존재인가요? 참 평화롭게 보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은 온순하고 말 잘 듣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양은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생각보다 고집스러우며 생각보다 또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은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면 쉽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은 보통 털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 털들이 그 양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이 털들이 따뜻하기는 한데 겨울엔 이 털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들이 자기 털만 믿고 무리에서 혼자 벗어나 있다가 얼어 죽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꽤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주인들은 겨울이 올 때가 되면 양털을 어느 정도 깎아가지고 양 무리가 서로 몸을 부비면서 체온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고지식한지 반드시 온 길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성격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눈은 또 얼마나 지독한 근시인지 멀리에 있는 대상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다고 합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나쁜지 마음에 안 들면 여기저기 들이받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빠르고 똑똑한 목양견이 투입돼서 양들을 통솔하기도 하죠. 이렇게 결점이 많을수록 더 올바른 곳으로 향해야 될 필요가 있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과 닮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난폭하죠.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며 쉽게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탓에 언제나 결점을 내비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양의 문으로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이 있죠. 많은 사람이 믿음의 대상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구원의 자격을 얻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양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은 의식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또 고안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양의 문, 구원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사물을 개입시키는 자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양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에 절도요, 강도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 양의 우리를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들이 맡은 목자의 직무를 전혀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관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양들을 이끌며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야 되지만 그들 발로, 그들 손으로 그 푸른 초장을 파괴하고 생명수를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구약에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화이 선지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478페이지. 각 시대를 통하여 철학자들과 교사들은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학설들을 세상에 제시하여 왔다. 모든 이교 국가에는 사람들의 눈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그들에게 축복만을 주신 분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속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위대한 교사들과 종교 제도가 있어 왔다. 그들의 사업 경향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그분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도 빼앗는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를 밖으로 몰아내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또 교회에 성실히 와서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예수님을 향한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아무리 그 일들을 충실히 해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고 쫓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 또 다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었던 때의 제자들은 이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자가 분명 양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서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고 자신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다면 과연 목자가 양떼를 더 위할까요? 어떤 목자가 더 양떼를 위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양을 맡은 목자가 더 자신들의 양을 위하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12절, 13절이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양을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관련해서 올바른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큰 형들을 둔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돌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양이었지만 그는 삭군이 아니라 자신의 양 돌보듯 했죠.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항상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 물매질, 돌팔매질이었습니다. 일이나 다른 맹수들이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그들은 그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해 이 돌팔매질을 연습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양의 무리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겠죠. 하지만 맹수들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 시간이 나는 때마다 아마 이 돌팔매질을 했을 것입니다. 관역을 두고 맞추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맞출지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결국 어디에서 빛을 발하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양떼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양떼를 항상 돌아보시면서 가장 맨 앞에서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든 간에 가장 먼저 그것을 발견하시고 먼저 그것을 제거하시거나 당하셨죠. 하늘 가는 길은 예수님의 발자취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이미 여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발로 그 억센 가시들을 밟아 없애버리셨던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지셨습니다. 앞서 처음에 움벨트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움벨트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세계관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즉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은 같은 움벨트 안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같은 움벨트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객체가 있지만 같은 곳을 향하는 존재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양이 마치 검은 양도 있고 흰 양도 있고 점박이 양도 있고 뿔 있는 양도 있고 없는 양도 있죠. 그리고 어떤 양은 건초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양은 생풀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겼든 취향이 어떻든 간에 양들은 누구를 따라야 하나요? 목자를 따라야 하죠. 이처럼 사람도 생긴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따라가야 할 대상, 나아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다른 양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존재, 즉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휘황찬란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서 다른 곳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우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여러 말로 여러 가지 음악들로 목자의 음성을 못 듣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는 길을 잃지 않고 그 양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소망 483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그분께서 인간의 안목에서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듣도록 우리의 귀를 예수님께 항상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언제나 매일매일 더욱더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